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리. 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엇들렸던 자모와 칭찬가며 영상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와 함께 하시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갑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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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님 찾은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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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고 거기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느냐? 그 병자가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힘들고 제일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각색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오래되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나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내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38년이나 중병에 앓고 고생하다가 고침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의 병 나은 것을, 그 사람의 회복된 것을 보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였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느냐?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따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멋쟁이세요. 그죠?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뽀대 있게 하시는지, 뽀대가 나게 하시는지. 뽀대는 서울 사투리입니다. 멋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도 남다른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만이 가지는 신적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걸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런 얘기가 앞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이유 안식일을 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두 가지인 거죠. 안식일을 범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죠. 양자. 그죠?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세요. 본질상 하나님과 꼭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피곤한데 제가 자꾸 말을 시키니까 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론, 신의 존재에 관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양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초대 교회는 이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체계를 만들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가미되면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회의가 여러 번 모이게 되어졌고,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런 이단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서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AD 한 300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어떤 메시아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는 메시아이긴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분파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로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극심하게 하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종파들도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주죠, 교주.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 것처럼 그분이라고 하는 말하면 좀 제가 좀 어폐가 있네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인간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인간. 네. 근데 그 인간을 발음을 조금 약간 악센트를 줘서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마치 재림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9절부터 몇 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그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분의 어떤 그 권한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창조 사역을 동력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게 무슨 일일까요?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도무지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인 이 청년 예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어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엄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뭐 하나님을 믿으나 뭐 예수님을 믿으나 다 똑같은 것인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든 천부로 부르든 그분을 옥황상제로 부르든 뭐 다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믿는다, 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생이라고 할 때에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할 때에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할 때에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받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지만 심판에도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로 회복된 것. 그것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아멘 하신 분은 많은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은 거기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안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은요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런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찌질이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한 많은 이 세상 70년 길어도 80년 뭐 어쩌다게 견디다 보면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면 그곳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좀 참자, 견디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아니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생명이 가진 삶의 특성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진짜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확실히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영생의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자꾸만 줄어들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면 항상 기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쁨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어려움 앞에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까닭없이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송 부를 때에 그 가사의 은혜가 되어서 남들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저 오늘 마라나타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제 아내가 자꾸 저를 봐가지고 제가 못 본 척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일이라도 삐지고 화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고 목 뻣뻣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만 좋은 데 살고, 여러분 그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은 오늘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심판도 미래적인 의미가 있지만 심판도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제가 잠시 절수를 놓쳤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심판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네? 24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이것은 어떤 영생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도 영생의 현재성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현재에 주어지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지옥 같아. 이런 얘기 가능하시죠? 여러분 생지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지옥은 심판의 현재성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확실히 표가 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 영생 없이 영생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고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었는데도 그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그 30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저수지에 빠뜨리는 이런 패역한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부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면서 인면수심에 이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지옥을 사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 받고 생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인가? 나는 혹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생지옥을 살고 있는, 혹 심판의 현재성의 특징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모두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심판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생과 심판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나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우리의 부활한 몸을 입고 변화되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때에, 그때는 우리가 잠시 중간 세상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잠시 안식하는, 그야말로 안식하는,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다 내려놓고 잠시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겠지만, 그 모든 날들이 지나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대망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부활하여 나오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날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죽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거나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미래성입니다. 영생의 미래적인 이 말씀 속에도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도,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도, 다리를 저는 분들도 그날에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얼굴은 김태희 같고 몸매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가장 완벽한 몸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저는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살면서도 늘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다시 용기가 솟아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태양이 이렇게 창문틈으로 비치는, 그래서 제 눈 속에 이게 태양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12 보석문이 있고 진주길이 펼쳐져 있는, 황금길이 펼쳐져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웬만한 어려운 것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40년 가까이를, 한 6, 7년을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부산에서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부산에 사역하다가 부산을 떠나서 이 다른 곳에서 한 10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이 거칠고 좀 투박하고 속에는 참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제가 왜 부산 사람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친절하고 참 이렇게 상냥하고 표현도 잘하고 참 부드럽고 매너 있고 젠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다시 부산을 오니까 야, 부산 사람 운전도 거칠게 하고 말도 투박하게 하고 인상도 짓궂고 그냥 보면 화가 난 것처럼 혹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차이인 거죠. 문화의 차이고 지방에서 서로 어떤 삶의 이런 양식들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몰랐는데 부산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다 보니까 아, 우리 부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게 제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그죠? 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세계, 뭐 영적인 세계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맛보고 나면,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가지거나 조금 덜 가지거나 조금 더 잘생겼거나 조금 못생겼거나 뭐 조금 뭘 그런 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뭐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식 낳고 자식도 시집장가 보내고 뭐 3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뭐 회갑잔치를 떡하니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나면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화려하게 살고 조금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니까. 그리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다르게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예, 제가 자꾸만 아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은 2명만 아멘을 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우리는요, 죽으면 최소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땅을 좀 초연하게 살아가십시오. 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좀 다른 사람과 좀 표가 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제가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생지옥을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십니다. 좀 좋은 거 먹고 좀 잘 입고 좀 잘 사는 것에 너무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 주눅 들고 믿음은 없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차이 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현재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인데, 현재적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영생을 모르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아멘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이라고 자신 있게 아멘했지만, 과연 내 삶을 돌아볼 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런 삶의 기쁨이 있는지, 그런 삶의 환희와 그런 삶의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천국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우리보다 잘나가고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 서면 주눅 들고 그 사람들 비교해가면서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좀 초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초라하지만, 우리의 삶은 좀 궁색하지만, 우리는 끼니를 좀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남아있는 12월 한 달 우리 범천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